요즘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재난들 때문에 많은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들이 지구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용하다고 하는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예언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언젠가 큰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인류의 종말을 너무나 분명하고 디테일하게 예언해 놓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요한계시록의 예언과도 일치한다는 사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긴장케 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천 초목이 다양한 컬러로 물들어진 가을이고 농촌에서는 곡식과 과일에 추수한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수 가을이 끝나고 한겨울 엄동설한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지금 아직 추수 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이 세계는 추수 때가 끝나고 영적인 엄동설한인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을 제가 여기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완성되면 더 이상 영적 추수인 전도도 필요 없고 영혼 구원도 필요 없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 그림에 있듯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하늘로 휴거되고 그때부터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 7년 대환란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 이게 이제 겨울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은혜 시대니까 아직도 영혼들을 추수할 그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의 끝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추수가 끝날 날이 반드시 있고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 모두는 믿고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과의 싸움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위협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과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0일 오늘 아침 8시 20분 현재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밤에 보고 아침에 보면요 또 늘어나 있는데요. 8,996만 2,075명, 이제 9천만 명이 넘고 거기 1억 명의 전염병 환자가 늘어났어요. 사망자가 193만 2,505명, 미국 확진자 2,264만 2,897명, 사망자는 38만 778명. 영국도 한번 봤더니 영국은 300만 7,409명이고 그 다음에 사망자 8만 명이고 한국 확진자는 6만 7,999명의 사망자가 1,100명이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방역당국의 노력과 전 국민의 협조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1,000명대가 또 좀 밑으로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위험하니까 1 1월 17일까지 방역이 좀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나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한국과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슨 징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인 하나님의 심판이 엄동설한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징조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가 바로 말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여기저기 읽어보면 말세다. 그때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말세에서도 끝부분이니까 말세 지말 아니겠어요? 교회 시대 끝부분에 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가 곧 끝나고 교회 사명이 완성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예배해 두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 7년 동안 있는 동안 이 땅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면 이게 엄동설한이다. 그 전에 하나님은 제발 교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구원받은 영혼, 구원 못 받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좀 추수해서 낫을 들고 복음의 낫을 들고 추수해서 교회 천국으로 천국 곳간인 교회로 불러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우리의 영적 교훈들은 이것입니다. 말세의 지말이 되면서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교회는 세속화되면서 그만큼 세상은 사악해져가고 점점 고통스러워져가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추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6, 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추수 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 제자들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을 보시다.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세계관이 있고 인간을 보는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관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께서 전 세계 인류를 보시는 관점이 이겁니다.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오장육부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심정,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며 동정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 주님 당시 주님께 유대 민족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연민의 마음이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보실 때 크게 불쌍히 여기며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보실 때 그냥 때려 죽여도 아무 할 말 없는 인간들인데 그냥 가슴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 심정, 이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보일 때 하나님 떠난 인류를 뭐라고 그랬어요? 양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 멀리 떠나간 양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복습 차원에서 목자 잃은 양들이 고생하는 걸 보았다. 오늘 주님 본문에서도 목자 잃은 양을 고생한다는데 이건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라는 뜻이 아주 극심한 고통, 걱정, 약탈 당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탈진한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목자 잃은 양이 유리하다는 것은, 유리함이란 뭐예요? 술에 만차거나 극심한 고통, 곤두박질 상태에 빠져 어떻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게 하나님 볼 때 이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인간들의 모습이 타락하여 구제에 불능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걸 보시면서 심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제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주님과 같은 세계관, 주님처럼 세상 사람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보시듯이 이 세상을 봐야 되고 사람들을 볼 때도 주님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집시다. 우리 지역이나 대한민국 백성들, 그리고 세계 인류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절망에 찬 목자 잃은 양들처럼, 또 겨울은 닥쳐오는데 추수할 것은 아직 많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곡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의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거두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을 볼 때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게 다 곡식으로 곡간에 들이면 정말 기쁨인데
이걸 다 그대로 죽인다니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이게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심정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서울에 있으나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미국을 가나 중국을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형편은 어디에서나 조금도 다름없이 엄동소란이 다가오는데 추수할 곡식들이 수살 일꾼의 낯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형편임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부가 이 말씀을 전하다 이 세계를 바라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부가 모포에서 목회를 할 때 설교와 강의차 초청을 받은 남미 브라질 상파울로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악착같이 돈을 벌어 거의 모두가 나름대로 사업자의 기반들 잡고 현지인들을 종업원들로 데리고 일을 시키면서 사는 걸 볼 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교수를 하고 직장일을 하다가 골치 아프다 해갖고 남미로 가니까 거기 가서는 아주 막 대우받는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당시 브라질 현지인들은 가난하고 게을러 적은 월급으로 한국, 일본인들의 종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또 현지인들을 자기 종업원으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제 눈에는 현지인들이 목자 잃은 양들 좀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인 성도 집에 가면은 그 현지인들이 거기서 막 종노릇을 한다니까 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그들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죠. 만일 내가 그곳에 사는 우리 교민들만큼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 한국 교민들에게는 한국말로 전도하지만 현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형제자매로 삼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계속 부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로로 관광차 갔을 때 흑인들, 시커먼 남녀 청소년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온 일행이 있어서 저를 초청하신 선교사님에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한국인 선교사님께 통역 좀 하라고 부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시커먼 현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그들 나름대로의 그 캐톨릭이 지배하는 지역이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의 신앙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막 복음을 전했더니 좋아해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찬양을 우리를 위해서 막 합창을 불러주고 말이죠. 그래서 막 껴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두 마디 배운 포르투갈어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죠. 그리고 교회에서 집회할 때나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때에도 한인교회라고 꼭 한국 사람만 상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현지어를 배웠을 테니까 제발 현지인들도 한 영혼으로 보고 전도 좀 하세요 하고 도전도 하고 요구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토스라는 바닷가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식사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데 어떤 시커먼 청소년 하나가 바닷가에서 노는 거야. 근데 저는 아이스케이크를 사가지고 더운 나라라 들고 일부러 하나 더 사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기 이제 앉아 있는 동안에 모래사장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국에서 왔단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뭐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너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너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언제든지 사람 죽은데 천국 갈 수 있는데 너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영접할래 그랬더니 예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영접도 하고요. 잘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나 안 했나 지는데 하려다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기를 갔다니까요. 이 아시아 쪽에 베트남 이쪽에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2주간 떠났는데 한국에 떠난 비행기에서부터 옆자리에 앉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비행기 내릴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내리면서 서로 막 악수하고 막 한껏 만나자고 막 웃고 친해졌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매 수년이 지난 그때 우리 지방의 목사들 회장님이 그걸 딱 기어도다 갑자기 그 얘기를 목사들 앞에서 며칠 전에 하더라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나 그냥 갑자기 하는 얘기 아니고 늘 그거의 생활화돼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이 아니냐 이 말이요. 자, 두 번째, 추수할 것은 많대. 뭐예요? 읽어주세요. 추수할 이것은 부족한 현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9장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부는 적당히. 누구의 말씀?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 오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계 도처에 복음을 받아야 된 준비가 된 영혼들은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걸 전해줄 사람이 없네.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인들은 얼마나 많아. 하나님도 많고 메시아 예수님 구세주 해줄 얘기 많은데 종교인들이 이걸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훈련할 겸해서 마을로 촌으로 동네로 여기도 돌아다니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으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똑바로 하나님 똑바로 믿게 만들어주겠다는 이 정신이 없이 그냥 종교 노릇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가 아니고 뭐라 하죠? 싹군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날도 그때 상황과 별로 다를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 믿지 않는 자의 숫자가 믿는 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대로 교회마다 교인들도 많고 종교인들, 캐톨릭 신자들, 기독교인들 십자가를 목에 메고 차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진실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고자 하는 희생적인 이런 크리스찬들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큰 고통이고 가슴 아리란 말이죠. 강남이나 서울이나 한국이나 전도할 대상이 없어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텅텅 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주님 은혜로 이 세계를 돌아보니까 정말 유럽은 한때 엄청나게 기독교가 번성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텅텅 비었다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면요 교회 텅 빈 교회 구경하러 시켜주고 다녀. 거기가 관광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거의 막 제대로 된 기독교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살던 시대의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도 하나님께 항의를 했죠. 왜냐하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온 땅이 부정과 부패와 광포로 가득 찼으며 정치도 종교도 법원도 모두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과 선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행을 겪어야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분리와 다툼과 뿌리 깊은 내분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님 백성들 모두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보면서 하박국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주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교가 하나님 믿는 그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다. 이게 부흥이라는 게 각성이죠.
리바이벌 다시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왜 이렇게 다 잠자고 죽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수년 내에 이걸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단장에 쳐부시고 있겠지만 그 국민의 마음 자비를 조금만 더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하박국 시대보다 더욱 죄악과 불의가 팽배한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양된 지 한 달째부터 학대가 시작되어 겨우 16개월을 살다가 양부모에게 맞아서 창자가 터지고 피가 퍼지고 이렇다는 정인이 사건이 요즘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때려 죽이거나 냉장고에 가둬버리거나 가방에 넣어서 어디다 버리거나 정말 참으로 개탄과 더불어 경악 흠치 못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를 바라볼 때 하박국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교회 부흥을 수년 내에 주시옵소서. 교회가 빨리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저들을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는 못해도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죠? 언제든지 틈나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모임도 어려워지고 전도도 어려워지고 문 닫는 교회들도 많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자주 예언 설교하듯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대환란의 시대가 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짓밟게 할 때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 전정자 사모님이 나하고 차 타고 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지상 사명에 더욱 헌신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나고 원기를 회복할 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소외된 백성들이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짐이야말로 이 시대의 절실한 요청이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한 영혼 구원에 충성할 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의 성취에 필수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지상 사명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이 2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아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시 말씀드려요. 온 세상 땅까지로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제자를 삼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교회를 완성하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명 성취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요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교회에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 지상 사명인 복음 세계 복음화 성취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전도할 영혼들이 주변에 많아도 정말 제대로 이런 열정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그냥 흘러 지나가고 곡식이 그냥
익어서 땅바닥에 이제 그대로 썩을지라도 이런 양이 그냥 거리 헤매고 피투성이 돼도 상관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가면 되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구령하고 양육할 목자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사탄의 전술 전략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 전송들이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잘 무장되어 있어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크신 뜻을 전폭적으로 들어진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놀랍게 변화를 될 것이고 세상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절실히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거 하나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일생 동안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아까 우리 시안이가 뭐랬어요? 나 정말로 하나님 헌신한다. 정말로 따르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것이 어린아이 무슨 뜻인도 모르고 외워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지상 사람이 성취하는 것, 인생의 최대 목적 사명으로 아는 것. 세 번째,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쁜 소리를 모든 사람들께 알게 하는 것. 넷째,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서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 전조하여 제자를 삼아야 했다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직장으로, 일터로, 동네, 학교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이고 맨날 저런 소리. 자기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제 말도 하는 게 성공의 길입니다. 아멘요? 어젠가 그젠가 진성인가 강진인가 하는 사람 노래하더만 살다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다 그거 안 돼. 살다 보면 좀 살고 보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다 안 돼. 살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가를 자기가 다 깨닫게 된대. 100년도 뭐 조금 사는 사람들이 1000년만 살 것처럼 하는 게 사는데 욕심 부리고 산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망할 길입니다.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길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다 행복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외쳐봐요. 요즘 아내도요, 제가 조금만 잘해주면요, 뭐라는지 아세요? 나보다 행복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어린아이 같이 그런다니까. 다 같이 시작. 나보다 행복한 인간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아멘. 사단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각성하고 막 부흥하면요, 그 사탄의 세계가 무너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몰려온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 전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뭔지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전도하는 걸 어떻게든 방해하는데, 얼마든지 교회는 다녀도 좋아. 그런데 제발 노약모처럼 구원받거나 거듭나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나 하나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 막 우리 안에서 목사들이 나오고 우리 제자들 중에 목사, 선교사 나와서 지금도 박집사 증인이지 얼마나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아멘요? 박집사도 전도 영혼 구원 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 지금 두 새끼들은 무조건 전국행이고 마누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고 이제 가족들, 친척들 처갓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원하겠어, 안 원하겠어요? 마귀는 안 원하죠. 마귀가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구원 못 받게 하고, 만일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뭐를 방해하겠어요? 너 하나로 끝내. 절대 전도하지 못하도록
어찌나 심하게 방해하는지. 그렇지만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나처럼 무조건 싸움을 하더라도 사람을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반드시 건져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 두 번째는 뭐예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요, 구령과 양육과 선교가 특별히 소수 집사, 목사나 특별한 선교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고, 평신도들은 전부 다 그 관람객, 구경꾼, 그냥 교회 와서 목사 설교하고 막 떠드는 거 구경하며 지금 입장료 좀 내시잖아요. 현금 좀 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귀가 변해시켰어. 그게 지난 2000년 기독교가 캐톨릭으로 변화되면 캐톨릭 사제와 평신도를 이렇게 갈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교회 목회는 목사들 월급 줄 테니까 몇 명 하셔. 우리는 돈 내고 그냥 은혜나 받고 갈게요. 자기네들은 끝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를 아주 몰락시키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사탄 마귀가 거기 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버렸죠? 대환란체 막 핍박과 압박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사도들 외에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피난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전도했다고요. 전도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몇 명씩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동네에서, 카페에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합니다. 금년대 지금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왔지만은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걱정도 안 돼.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만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신학을 하고 안 하고 목사냐 아니냐 상관없이 모두가 제사장이고 사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은 불쌍한 죄인들을 데려와서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홍성필도 제사장입니다. 그냥 사장님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님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내 친구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볼 때 불쌍하기 짝이 없는, 언제 죽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혼들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친구고 진짜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고 내 직장 동료들이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들도 구원 안 받으면 제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군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친구들과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면은요, 네가 바로 일꾼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만일에 근데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른다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지금까지도 훈련해 드렸지만은 앞으로도 더 날카롭게 해 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오늘 본문에 배울 교훈을 읽어봅시다. 시작. 부족 현상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로 소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완성과 세계 선교 완성의 시대인 요구를 해결할 주님 처방은 출소한 일꾼을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요, 저희 부부가 강남에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포에서 16, 7년 목회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구원받고 어떻게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개척도 되고 했는데요. 게태 하나님 목포로 가라 해서 목포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목포라는 것은 가난하고 공부도 할 형편도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좀 잘난 사람은 다 광주로 서울로 다 가고요. 그러니까 장사도 하고 뭐 일자리가 없는 애들도 있고 아르바이트 한 청년들 많고요. 막 이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것에 몇 명 모여놓고 그때부터 세계의 비전을 심었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목포고 갈릴리 바닷가처럼 형편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곳에 있고 싶지 않고 떠나나 할지라도 세계를 여기서 품읍시다. 여러분이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를 구원한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외쳤다고요. 막 한 3년을 계속 외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시장바에서 일하는 분들도 전부 자기는 목자래. 자기는 세상의 인간들은 내 손에 달려있대.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올 때마다 또 막 흩어진 대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어쩐지 아세요? 전국에서 세상에서 세계 사람들을 보냅디다. 일꾼들을 보냅디다. 뭐 가정 사업 파탄이 돼서 갑자기 목포로 온다거나 또 뭐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목포까지 기차 타고 가서 목포 유달산에나 한번 구경하고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러 온 사람도 있고 전출 정근을 오는 서울에 살던 사람 교수들이 정근을 오지 않나 이사 오지 않나 지나가지 않나 가정 파탄이 오지 않나 여러 가지 변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보내시더라. 아멘. 그래서 목포로 와서 목포교회 식구들이 된 것은 사명 성취를 위해서 자기들이 여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오기 싫은 대로 왔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 되면 또 다 흩어서 또 나도 내가 이제 원래 일하고 싶었던 현장으로 또 와서 여기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도합시다. 아멘? 지금 참 모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 일주일 내내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면서 일하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여 추수할 일꾼을 서울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안타깝게 기도합시다.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처럼 말이죠. 자기 시대에 정말 일꾼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한숨소리와 하나님 탄식을 기도하다가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냐. 누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갈고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 될고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뭐라 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자기 뭐라고 하냐면 내 입술이 부정한 자지만 내가 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입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격도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써줄 수 있다면 제발 좀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좋아요. 세상에 쓰임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영광스럽게 돼요. 어제 강진이 가는 사람이 그 노래 보니까 마지막에 그거더만 마음속에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고 주여 나를 당신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가수들이 노래를 하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저거 내가 하는 설교다 설교. 저 사람이 설교하고 있네. 사람들 못 알아먹네. 그런 얘기야.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과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완성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북한의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금 계속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두 명이라도 되는 대로 한 명이라도 천국에 데려가면 성공을 하든 못하든 진짜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멘요. 얼마나 네가 애쓰는 거, 저놈이 안 오는 건 저놈 탓이고 니는 잘하는 거에 상을 줄게. 아멘요. 그래서 교회 완성과 세계 선교의 완성의 책임과 사명 우리가 있음을 믿읍시다.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고 이 세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일꾼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부터 잘해라. 아멘. 너가 일꾼이다. 아멘요. 제발 내 가족, 내 친지, 이웃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 사명을 다 못한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합시다. 그리고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 어떻게든지 애쓰고 또 쓰고 해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할 때 본문 10장 1절 말씀하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여유로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자녀들, 여러분 사업, 모든 직장 생활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죠.